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쑥 넘어갈 수 있는, 짧으니까 말들이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씩 놓고 보면은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14절부터 16절은 뭐냐 성도와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성도로서의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이렇게 그러죠. 여기서 이제 아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17절을 볼 때 출애굽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장 24절에서 25절이죠. 자, 이 이제 대응성의 원리 또는 대가성의 원리, 이것은 이제 누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에게 손해준 자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국가가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당시에 이제 국가라는 건 누굽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보복의 원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은 안 된다고 뭐라고 말하죠? 잠언에 보니까 분명히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20장 22절 한번 봐볼까요? 잠언 20장 22절 한번 봐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펴지네.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장을 볼까요? 29절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그가 네게 행함같이 너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둘 다 구약에 있어서의 말씀들인데 뭐라고 했어요? 개인이 갚는 것은 금하고 있어요.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라?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된 삶의 모습,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 국가에 맡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빛이 될 수 있다. 언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건 다 하는 건데, 불신자도 하는 거고.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말하는 거죠? 이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서운하게 했어. 아니 나에게 큰 손해를 줬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쁠 리는 없고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을 리가 절대로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뭘 가지면 안 된다고요? 요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신.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위로받을 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이죠. 18절이죠.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한테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께 있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해야 하네요. 이 땅에서 심판을 해요. 지금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고 뭐 그런 거 음모론, 나는 그걸 왜 음모론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징계일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이죠.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이죠. 16장 27절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인가 15절까지인가요? 10절, 11절, 14절까지인가?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죠?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뭘 받더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더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서 11절에 주께 나와서 이미 순교한 자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 핍박받다 죽은 자들이 나와서 언제쯤 우리의 뭘 갚아주시려나니까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언제쯤 갚아주실 거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수가 덜 찼으니까 기다리라. 때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현세적으로도 있고 내세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그러면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적극적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화평에서 이 부분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려요? 은혜만 강조하고 뭘 강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세상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걸 뭐를 치했다 또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도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모하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몰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참기도 힘든데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몰두하래요. 거기에다가 내 원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몰두하래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언제 그게 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삼중주의로 설명하지 않고 부활로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의 변화이기 때문에 뭐 일반화 시키는 건 좀 그렇지만 성경은 일단은 예수를 그리스도 설명할 때는 부활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삼중주의로 설명할 때는요 그게 전혀 없었어요. 다 그 뭐라고 할까, 다른 뭐 종교라도 이런 것은요 아주 악하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악감정으로. 그런데 그걸 버리고 부활로 갔었을 때 내가 한 건 아직 하나님 옮기게 하셨어요. 그랬었을 때는 이제 그게 사라지면서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담는 거 아니에요. 담기더라고요. 그 자연스럽게. 이것은 영은 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안 돼요. 18절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몰두하라.
가능성은 다 빼버렸어요.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닿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경계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죠? 믿음을 지키는 선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가능성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앞에 구절이 무력화돼 버려요. 가능성이 아니라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분명히 선을 도모하되 그리스도를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이죠. 그런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거니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 가서 증인되고 막 열심히 외치는 거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번 봐봐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이 뭘 위해서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는 쉽죠. 그런데 뭐 하기는 어려워요? 메꿔주기는 어려워요. 어저께 이렇게 이제 중동중 아이들이 클럽 활동 시간, 풋살 시간이 돼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장이 없어서 백운중 아이들이 놀고 있는 운동장에 가서 같이 이제 하자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체육선 교담이 교과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니까 뭐 당연히 수락을 했죠. 그래서 백운중하고 중동중이 시합을 해요. 근데 백운중이 한 번 첫 번째 게임은 1대0으로 이기더만 나머지 4게임을 내리지더라고요. 아주 그냥 원사이드하게 져요. 지용이가 이렇게 중동중이잖아요. 중동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피스를 감당을 못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영이가 오니까 태영이가 2명, 3명은 그냥 제끼고 가버려. 이게 아주 옛날보다 훨씬 클린해졌어요. 이렇게 더 제끼는 동작이 물론 이게 빨리 많이 잘 꺾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뭘 봤느냐면은요. 이기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경환이도 중동중인데 그 못하는 경환이도 격려를 받아. 근데 백운중 아이들은 전부 다 몸들이 키가 거의 180 가까이 되고 강건이보다 좀씩 크니까 몸들도 진짜 좋은데 폼은 좋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중동중 애들은 저희들이 이기니까 뭐가 돼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될 때도 이제 이게 돼야 된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된다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읽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르게 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팔복에서 뭐라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 안에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볼까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첫 번째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요,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국가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고발하면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 진노에 맡기라, 국가에 맡기라. 이게 그것까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사사로에 갚지 말고 국가에 맡겨서 국가의 공권력이 뭘 확보를 한다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공정성.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제3자가 보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국가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 맡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죠. 현세적인 심판과 내세적인 심판이죠.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국가가 드러난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경우는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억울하고 화병 걸릴 이유가 없어요. 누구 살아 계세요? 이분 살아 계세요. 심판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안에서 화평화목을 누리되 적극적으로 몰두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여기에 맡기고 국가에서 해결을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아마 내일은 맹세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나는 진짜로 내가 안 그랬다. 그럼 맹세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럼 가자. 그래서 성전에 가서 같이 맹세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일이 뭐 하는 거야? 종지부 끝나는 거야. 누구 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좀 물어주면 될 거 같아요. 자기 생명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치시니까. 그래서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실은요? 우리는 이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두려울 때 이제 누구의 심판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게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리로 가요. 여러분은 가능하면 가지 않기를 우리는 가지 맙시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제 신명기 32장 몇 절이죠?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뭐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주로 70인용을 많이 인용을 해요, 바울은. 물론 고치기도 많이 하고요. 자, 그다음 20절을 봅시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몰두하라. 그렇죠? 근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뭘 뜻하는 것이냐면요, 실질적으로 필요를 제공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잘 안 되죠. 필요를 제공하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활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발견이 된 뒤부터는 이제 연보의 헌금을 할 때, 그리고 연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범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범위가 달라졌느냐? 전에는 그냥 뭐 우리 교회 내지는 뭐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내지는 뭐 이 지역의 사람들, 우리나라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됐느냐면, 아니다, 전 세계에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인종은 어차피 구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제일 장벽이 뭐죠? 종교죠. 이게 인종보다 뛰어넘기 힘든 것이 실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일 못 뛰어넘는 게 사람들이 인종과 종교를 못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는 인종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들 그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뭘 못 뛰어넘냐? 종교를 못 뛰어넘어요. 그러는데 이건 제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온 것인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종교도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시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요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제 구호가 들어올 때 구호 단체는 어느 소속이든지 간에 손을 안 대는 게 불문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주로 구호를 누가 하죠? 주로 기독교가 하죠. 대부분 기독교예요. 그래서 구호에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적으로 간주해서 이제 이렇게 해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들이 알아요. 이 무기를 알아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를. 전혀 복음도 말하지 않고 예수도 말하지 않는데 그 미치는 영향력이 내부적으로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뭐라고 할까 견고한, 자기들이 견고하게 쌓기를 원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무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마음이 와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솔직히 인도의 저 상황은요, 끔찍해요. 하루에 40만 명, 한 100만 명 넘는다고 봐야 돼요. 통제 가능하느냐? 통제 불능이에요. 왜 통제 불능이죠? 행정력이 안 되고, 두 번째 의료 정비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안 되고, 세 번째 뭘 못 넘어요? 인종 정벽을, 즉 계급 친분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기 내부적으로 못해요. 그것을 2800계단에는 이 계급 친분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계급 아래는 뭐 한 거예요? 관심도 없고 일도 관심이 없어요. 죽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저가 걸리면 누가 걸리는 거죠? 내가 걸리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누구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정확하게.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뉴스 봤을 수 있어요. 노인 내고 혼자 자전거에다 시신을 싣고 가다가 솔직히 무거워요. 못 가고 주저앉아 있는. 자전거에 싣고 화장을 하러 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왔다, 당국이 와서 도와서 화장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면 그 죽은 아내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그 노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이 보이는 거라니까. 그게 뭐예요? 근데 이전에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복음 모르는 것들 당연하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은 것인지 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 잠깐 더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필요한 실질적인 제공하라는 것. 두 번째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면 답이 있죠. 6장이죠. 35절인가요? 나는 생명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은요? 내게 오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목마름도 없을 것이고 줄임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에게 뭘 먹여야 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걸 먹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몰두해야 되는 이유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회계를 맡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 부딪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면 하나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생들을 키우는 문제. 항상 부딪혀요 거기서. 두 번째 필요한 이들을 돕는 문제. 거기서도 부딪혀요. 제일 뭐냐면은 아니 필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못 받는 것은 저 사람과 하나님 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는 뭐 해야 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 그래. 여러분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 사람 때문에 문제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더구나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맡긴 거잖아. 하나님 맡긴 건데 내 것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맡겼으니까 그분이 맡긴 뜻대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은혜와 그 복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 문제예요. 절대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숯이 온도가 몇 도나 되죠? 300~400도 되지요. 뜨거워요. 이게. 그래서 숯불을 바람을 쐬주면은 그게 이제 1000도 막 1500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쇠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죠. 그걸 머리에 쏟아놔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뭘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 있고 잡혀 있다 할지라도 살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뭘 행할 때요? 자기의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할 때. 이게. 이 부분을 꼭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복수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안 생기면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 그 안에도 주장하고 계시는데도 생기죠. 우리는 항상 성령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고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주로 대부분을 다 거역을 하고 있더라고. 일부, 그것도 내 기준에 세운 그것에만 순종을 하고 난 다 한 줄을 착각하고 있어서 이게 생겨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자, 이건 뭘 상태가 되는 거죠? 뭘 떠났죠? 이제 몰두하라. 무엇에? 선한 일에 몰두하라는 선을 떠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막 울분을 토해내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졌다. 지지 말아야겠지 않냐.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네. 네가 알기는 뭘 아냐. 근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이런 게 딱 와버리면은요,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진 거예요. 누구를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냥 나는 누구를 위한 건데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건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EJ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교회의 선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EJ의 방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 싸움은 재밌어요. 왜요? 항상 쫄깃하잖아요. 까딱하면 지잖아요. 까딱하면 넘어가잖아요. 또 지는구나. 안 되지. 그러는 것이 그렇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로 이제 자, 몰두하게 17절의 말씀으로 지금 뭘 하고 있죠? 마무리를 짓고 있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일을 뭐하라? 도모하라. 몰두하라. 선한 일에 몰두하라는 것이 같은 말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성령의 뭘요?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이죠. 8장이죠. 자, 26
6절 맞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뭘 구하시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절대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우리가 이걸 참고 나가면 조제는 그 영화가, 그 영광이 솔직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이것만 보인단 말이죠. 이것만 보인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침에 작은 누나가 강진에 갔다고 전화 왔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어머니 보러 가는 거지. 며칠 전부터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화장실 아야배 그런데 누나야 가만히 있어라. 형수님이 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거기서 이제 누나하고 형수님이 조금 뭐가 있어요. 긴장 관계가 있겠죠. 엄마가 아프다는데 며느리는 끄떡도 안 하고 있고, 며느리는 알거든.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되죠? 며느리를 따라야겠죠. 그렇죠? 얘기를 해줬어요. 누나 가만히 있고 엄마한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얘기해. 그러면 끝날 것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 성령의 도우심. 뭐가 있으니까 이걸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선한 일을 도모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상급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아빠 얘기했죠. 무슨 얘기요? 계시록에 6장 20장에 마태복음 16장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선한 상급이 있음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완벽하게 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완전하며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힘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다시 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음 생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그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